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특별히 이제 의의 흉배, 의의 호심경에 대해서 나눌 텐데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는 전쟁터에 나갈 때 이제 군인들이 입는 옷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성경의 순서, 기록된 순서에 따라서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진리의 허리띠는 우리가 갑옷을 입고 맨 마지막에 허리띠를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장수는 허리띠를 단단히 매므로써 이제 전쟁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제 전장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거칠어도 우리는 겁날 것이 없는 거죠. 진리 위에 서 있다면 거칠 것이 없습니다. 참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자, 허리띠를 메기 전에 먼저 이 가슴을 방어하는 이제 호심경이다 이렇게 한자어로 표현되었는데 가슴을 보호하고 이 배를 보호하는 이 가슴 바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흉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이 가슴을 보호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심장이죠. 또 우리 배죠. 이 심장과 배를 보호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의 호심경, 뭐 가슴바지, 뭐 흉배 여러 가지 표현을 다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 가지 화살로부터 공격, 뭐 창과 칼로의 그 공격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가슴바지, 흉배, 호심경이죠. 그래서 이 가슴에 붙이는 이 호심경 오늘 자세히 그 의미가 뭔지, 왜 우리가 이것을 붙여야 되는지,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많은 의인이다 이렇게 불릴 만한 정말 착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참 당당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 중에 그런 분 중에 제가 한 사람을 여러분하고 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그 사람은 바로 노회찬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잘 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2004년도에 TV 방송 같은 데 나와서 토론 같은 걸 할 때 사람들이 정말 환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기성정치에 많이 실망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막 불러일으켜줬거든요. 그분이 한 유명한 말 중에 삼겹살판을 50년 사용하면 다 눌어붙는다. 이제 갈아야 된다. 판을 갈아야 된다. 이렇게 아주 유머롭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는 그 정치 토론 같은 것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습니다. 그분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금배지를 달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되면 진짜 금으로 만든 배지를 달거든요. 명예의 상징이죠. 그래서 국회의사당 근처에 큰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 그 장로님들은 이 장로 배지를 국회의원들이 다는 금배지 모양으로 만들어서 단다고 합니다. 근데 그만큼 명예로운 그런 상징이기 때문에 따라 하려고 하죠. 근데 그분은 그걸 친구에게 줘버렸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 연봉으로 한 1억 정도를 받았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근데 그것이 너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 직장인들 연봉인 한 2천만 원 정도만 자기가 받고
나머지는 당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고등학교 졸업했죠. 뭐 대학교도 그렇고. 그러나 그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용접공, 웰더로 직장에 취직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동운동하는 아내를 만나죠. 노동운동하는 그 아내와 노동 현장에서 늘 살다 보니까 아이도 갖지 않았습니다. 늘 친근한 옆집 아저씨 같이 서민처럼 우리 이웃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유명한 대기업이 있습니다. 뭐 제가 한마디만 해도 다 알만한 그런 대기업이 있는데, 그 대기업이 일상적으로 매년 그 정치권 그리고 검사들에게 뇌물을 주는 일을 이게 그냥 서로 대기업의 총수에서 막 얘기한 것들이 녹취가 돼 버렸습니다. 그게 한 90분짜리 녹취가 됐는데, 당시 한국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한 300명 되는데 그 300명에 거의 그 녹취록이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아무도 밝히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밝히는 순간 어떤 보복을 당할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노회찬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몰라도 자기가 이 사실을 안 이상 나는 밝히겠다 해서 소명을 가지고 그 녹취록 90분에 등장하는 사람들 실명을 공개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상은 참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비리를 밝혀냈다는 이유로 그가 오히려 국회의원직에서 잘려버렸습니다. 법원이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제 달을 가리키는데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면서 그 손가락을 잘라버린 거죠. 그는 묵묵히 그런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예상을 했거든요. 저 어마무시한 권력에 그야말로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그가 덤벼든 거죠. 저는 그가 가진 정치적 소신이 너무 당당하고 자유롭게 보였습니다. 그는 늘 헤어진 구두와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토론장에 나오곤 했습니다. 그처럼 당당한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가 약 2년 전에, 재작년에 갑자기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가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는 그가 가진 정치적 소신, 그것이 그가 가지고 어떤 진리라고 가정한다면 그는 진리에서 참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자살할 수밖에 없었는가? 저는 그 문제가 바로 오늘 말씀을 푸는 열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노회찬, 그에게는 적절한 의의 호심경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쌓아놓은 의가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그동안 인생을 걸고 달려온 그 정치적 소신이라는 것은 너무나 견고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정치 자금으로 5천만 원을 줬어요. 뭐 그 정도면 다 국회의원들이라면 받아서 정치 자금으로 쓰겠죠. 개인적 용도로 쓰고 정치적 용도로 쓰겠죠. 근데 그는 기준을 정했죠. 그 모든 정치 자금을 신고하고 당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어떤 규칙을 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 당시 그는 그것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드러났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가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 모든 상황을 자살로 종결지어버렸죠.
자기가 정해놓은 그 법을 그 자신이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이 무척이나 괴로웠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같으면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일을 그는 그 자신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노회찬이라는 사람이 지킬 수 없었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런 분일수록 더 자기 검열이 엄격하죠. 자기 의의가 높은 사람일수록 그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그 자신이 온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다른 선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아파트에서 그냥 자기 몸을 던져버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도 자기 의를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 과연 이 의라는 것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의는 분명하나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호신경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 모든 사람은 우리 스스로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이 노예체는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기준, 하나님의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하게 맞아지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며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와 구원을 위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믿음의 의에 어렵게 된다는 것은 행위의 의를 배제하고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것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하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서 그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그분의 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의에 온전하게 순종하셔서 희생하셔서 우리 대신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으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순종하고 거역했던 모든 법을 우리 대신 온전하게 지켜주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성취한 이 의를 우리에게 돌려서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선언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장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 그것은 우리 안에는 없고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밖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 입혀진 것입니다. 제가 이 한국의 한 청렴한 정치인의 예를 들어서 이 의를 설명했습니다만 이 설명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든 우리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의를 덧입어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결국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 심장을 공격당하게 됩니다. 치명상을 입습니다.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루아침에 저렇게 시신으로 나타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가 그렇게 괴로워했을까요? 왜 그가 그 앞에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괴로운 가운데 설 수밖에 없었을까요? 너무나 그는 자기 의가 강했던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호신경을 붙이지 못했고 그리스도께 그 모든 의의 옷을 그리스도로부터 입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너무나 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모두는 악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갓 인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겨우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의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도토리 키재기라고 하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이 한 간음한 여인을 잡아왔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략이 있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당시 율법으로는 돌로 이 여인을 적석에서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서 죽여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자라고 비판할 것이고 놓아주라고 하면 그 당시 율법을 어긴 것이 되니 이래저래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먼저 치라 라고 하시자 분노로 가득한 얼굴로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하나 둘 그 들었던 돌을 놓고 사라져버릴 겁니다. 이 기가 막힌 예수님의 이 명대사,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섰던 바리새인들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라진 겁니다. 죄 앞에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먼저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신갑주에서는 의의 호심병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내가 잘나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그냥 입은 것일 뿐입니다. 그분이 마련해 주신 가슴바지를 한 것일 뿐입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있으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왜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야. 그래 놓고 내가 기독교인이야? 웃기지 마라. 우리 귀에 사단은 속삭입니다.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속삭임도 합니다. 야, 너는 네가 한 말도 제대로 못 지키잖아.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있어? 그냥 죽어버려. 우리의 가슴은 항상 이 사단의 속삭임과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뭔가 자신을 당당하게 만들 소지를 어떤 조건들을 만들려고 우리를 꾸미려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떨쳐버리셔야 돼요. 스스로 안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호신경을 입었을 때 가능한 일이죠. 제가 신학을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군대에서 제대하고 신학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었죠. 근데 뭔가 내 자신을 더 꾸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신학교에 가기 전에
내가 공부했던 이 교직에서 더 경력을 쌓고 가면 나를 더 알아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완전 바보 같은 생각이죠. 그럴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합당한 것인데, 우리 자신을 남들에게 보기 좋게 꾸미려는 생각을 아예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제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내 경력을 의지할 가능성의 싹을 없애버린 겁니다. 제가 많은 캐나다 이민 와서 사는 분들 보면 잘 적응하지 못하는 분들 대부분은 내가 어떤 경력이 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자신이 살아왔던 그 삶의 그것을 보기 좋게 꾸미려고 하고 한 사람은 잘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생각 버리세요. 나같이 무지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를 하나님은 결국 세우실 수 있는 분이고, 결국 세워서 어떤 일이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떼어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 우리 스스로에게 자유를 부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었죠. 사실 진리의 허리띠를 떼어야 한다는 말씀도 자칫 잘못 해석되면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어. 왜냐하면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진리라는 것이 뭐냐, 그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어떤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라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입혀주신 그 진리의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 자칫 해석해서 나는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때 나는 자유해. 진리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그리스도와 연합 관계 속에서 그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당시 율법이 진리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였던 겁니다. 율법으로 그 가늠한 여인을 죽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려서 돌려보냈죠. 그 여인의 목숨을 살리는 게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녀의 목숨을 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녀를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얻게 해주고 싶어서 그녀를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돌려보낼 때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돌려보냅니다. 이미 죄 지은 여인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모든 죄를 당신이 짊어지시고, 그래서 이제 다시 여인이 죄 짓는 여인으로 다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 사람이 되도록,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얘기를 한 가지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공유를 좀 하고 싶은데요. 이사야 59장입니다. 제가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씩 나눠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네, 그 다음 구절 읽어주십시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며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에 행함으로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성실이 없어지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당장 읽었습니다마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절규하고 있는 내용에 공감이 되십니까?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 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너무나 악으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중재자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스스로가 그 중재자가 되시기로 하신 겁니다. 의의 갑옷을 스스로 입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스스로 이 전쟁을 치르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금 에베소 6장의 말씀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의의 갑옷을 입는 주체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으시는 이 의의 갑옷을 이제 우리가 그 의를 덧입어서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의를 입어서 힘입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습, 나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주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시작할 수 있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힘있게 나아가라.
주의 그 의의 호신경을 입고 당당하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표현했던 이 이사야의 상황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선지자로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무리 외쳐도 귀가 막히고 다 가슴을 막고 있는 저들에게 그 이사야 외침은 허공을 그냥 메아리처럼 들리는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돌이키지 않고 점점 더 큰 악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장면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이 의의 호심경을 차고 어떤 사탄의 공격들, 속삭임들, 유혹들 주의 의로 다 방어하면서, 그래서 이제 진리로 무장했을 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그 영적인 싸움은 결론적으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갑옷을 입고 의의 호신경을 차고 진리를 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러 나가는 한 사람의 장수일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리면서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날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이 가슴, 생명과도 같은 이 심장, 사탄 마귀는 늘 노리고 있습니다. 유혹하고 속삭이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의의 갑옷을 입고 의의 호심경을 차고 우리의 땅 가운데 영적 전쟁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단단히 붙잡고 살아가며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